사랑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그와 같은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때로는 그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물 흘림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힘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정말 그 흘린 눈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종종 착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마음에 편한 대로 자유롭게 행하는 것과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누린다는 말의 의미가 그와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세임 주심을 경험하는 것, 오랜 방황을 끝내는 것, 그리고 새롭게 질서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과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력했는지 또 무심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기적처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에게도 그와 같은 극적인 상황들이 펼쳐졌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다시 확인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앞에 나타난 사건이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은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벳세메스에는 더 이상 언약궤가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다시 옮기게 되고 그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는 놓이게 됩니다. 무려 20년 동안 그곳에 놓이게 되는데요. 20년이 지난 즈음에 이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지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데 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압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과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함께 찬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는가? 혹은 하나님과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편한 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나의 마음 가운데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꼭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 역시 받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할 때에 또한 힘을 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으니 미스바로 모여서 대적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이유는 그곳에서 자신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아직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하나님만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눈앞에 있는 산적해 있는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기도하며 모여 있을 때 대적 블레셋은 이 기회를 틈타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들은 분명 두려워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힘을 의지했던 것도 아니었고, 또한 바알과 아스다롯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무엘이여 밤낮으로 금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이제 전투를 하자 하며 미스바에 모였었다면 어쩌면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 닥쳐왔을 때,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이전과 같이 행동하고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스바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아주 순식간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방황했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넘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저 역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축복하지만,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과정은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한 걸음 위에 한 걸음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10걸음 걸을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은혜를 바로 본문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와 같이 요청하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코앞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진영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순식간에 그들이 패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날의 이 승리를 기념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두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칫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축하기 위해서 기념비와 같이, 승전비와 같이 그것을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드리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의 승리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력할 때,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무심할 때도 하나님은 발걸음을 백성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을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바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놀라운 승리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 돌을 세우고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날의 승리를 기뻐하며 스스로 뿌듯함을 가졌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날의 승리가 있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했던,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다짐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또 교회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뿌듯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할 때마다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만일 에벤에셀이라는 이 돌을 누군가가 세우며 스스로 뿌듯해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오늘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 사랑을 충분히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며 여전히 스스로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는 그 행위가 혹은 그 돌이 또는 그 돌을 세우던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백성을 붙드시는 여호와의 손이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의 은혜는 하나님으로 전심을 다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가지고 나온 여러 아뢰 기도의 제목들 물론 있겠지만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먼저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와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충분히 아뢰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확신을 주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